32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 아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해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빠시우니라.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 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상 숭배는 사람들이 왜 하게 되는지, 그 어떤 마음의 심리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지를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서 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제어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상 숭배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운 일꾼과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실 때에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더불어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이 왜 사람에게 생기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마음이 왜 생기는지 알지 못하면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우상 숭배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헛된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의 영에게 미혹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배우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행하여 진리의 말씀을 터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한 경지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자기가 살아온 그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들이 다 이 우상의 말에 받아들이고 그 우상의 말에 진 거죠. 마음이. 우상의 말에 지배를 받다 보니까 다 마음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계명을 주시고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다른 민족들의 우상을 전혀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왜? 우상 숭배를 본받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지키게 하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다 이방들의 우상 숭배를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마귀의 문화 속에 살아오면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것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달아서 그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해방돼서 그 우상의 말에 미혹을 받지 않고 이겨야 여러분들이 우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는 우상의 말을 못 이기면 절대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하여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출애굽기 20장 19절에서 하여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나아가고 출애굽기 20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울 율례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하였으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24장 5절로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행할 것을 이제 약속을 했고 언약식을 했어요. 피로 소와 양을 잡아서 그 양과 소 피로 뭐 했습니까? 언약식을 했죠. 그것은 양과 소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다음에 오셔서 예수의 피로 우리에게 새 언약 주실 그게 그림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언약식까지 다 해놓고 맹세까지 다 해놓고 그 약속을 안 지켜. 그게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안 지켜. 기도할 때들 약속해놓고 지킵니까? 나 다급하면 무슨 헛맹세라도 해도 하나님께 해결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해줬어요. 그럼 그 약속 지켰어야지. 안 지켜. 그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 마귀에 속한 인간들이에요. 유대인들도 안 지켰어요. 왜? 입으로 약속을 했는데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깨달아지니까. 그런 게 뭐가 됐습니까? 헛맹세가 돼버린 것이죠. 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서 출애굽기 24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성막의 식양과 모든 기구에 대하여 지시를 받고 돌비를 받을 때 출애굽기 25장 1절로 30장 38절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상고해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돌비를 주시려고 받을 때에 제사장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의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지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 1절로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므로 모세가 소를 잡아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라 하고 언약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마음은 두렵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가축의 신들인 하토르와 아피스의 형상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었던 것입니다. 이게 애굽에 살 때 애굽 문화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그 송아지 형상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 못 깨닫다 보니까 끄집어서 방에다 내놔도 그 문화 속에서 못 나왔다 보니까 우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세상에서 듣고 배운 그것이 지금도 그 말을 하고 삽니다. 그 지배를 받고 있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였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한 원인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온 배경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이제 상고해 왔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은 자신이 살고 있는 문화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도 미신의 말을 믿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나라 전 백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 백성은 다 아예 그렇게 살고 예수 믿는 사고 하는 사람들이 중에서 이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못 벗어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그래서 마음이 미신의 말 지배를 받아서 그 미신의 말 아래에서 거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진리가 깨달아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 그런 짓 안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사를 광야에서 봤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깨달아지다 보니까 뭐 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마음에서 못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게 신앙을 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많다고 하는 얘기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미신의 말을 믿는 습관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 쓸 수가 없어요. 예를만 들어줄게요. 들면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심지어는 언론사가 신문에다 오늘의 운세라는 걸 아주 실어서 내보내. 그게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는데 그런 게 어디서 나오면 봅니까? 그게 마귀의 미혹에서 아직도 마음이 못 나와서 미혹받고 있는 거거든요. 부지기수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널렸어요 세상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을 핀다든지 이게 다 미신의 말이거든. 또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일찍 죽는다든지 돼지 꿈을 꾸면 복권이 당첨된다든지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든지 헤아릴 수 없는 미신의 말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근거도 없는 미신적인 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 마음이 불안함으로 주자학의 문화에서 만들어진 미신의 말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자학의 문화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행하는 게 뭡니까? 사주. 그 사주가 안 맞으면 자녀들이 뭐야? 둘이 사랑한다는데 그걸 끊어놔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문화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넘어갑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 많은 미신의 말들이 없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미신의 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한 과학자가 쓴 책을 읽고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과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뇌에는 무엇을 예측하여 믿고자 하는 뇌의 작용이 있어서 미신의 말에 친화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미신의 말에 잘 미혹되냐? 우리 뇌 속에 이거는 과학으로 다 입증해낸 겁니다. 미래를 알고 싶고 예측해보고자 하는 마음, 뇌의 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 분리돼서 온 사람은 자기 앞날이 불안하니까. 불안하다 보니까 이 뇌가 미래를 예측하는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자기 마음이 불안하니까 미신의 말에 쉽게 미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말씀 못 깨달으면 내 뇌작용으로 미신의 말에 미혹받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고 한번 여러분
적나라하게 내놔 보세요. 갑니다. 그런 뇌의 작용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자신만의 징크스를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미신적인 말을 믿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세상 문화도 그렇지 내 뇌작용도 그렇지 얼마나 마귀한테 나오기 힘든지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만이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음이 오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마귀에서 이끌어내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 마귀의 권세를 붙잡고 있는데 마귀의 권세를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의 권세는 하나님밖에 안 갖고 계셔요. 넘어갑니다. 그러니 결국 미신적인 말을 믿는 것은 마음이 불안하여 평안을 얻고자 하는 자극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미신적인 말이나 징크스를 잘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과학자들 다 입증해내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왜? 많이 배우다 보니까 지능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왜? 미신의 말은 안 받아들이고 분명히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결과를 얻어서 믿으려고 하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나 지식을 배우지 못해 지능이 낮은 사람일수록 미신적인 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공허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이 미신적인 말을 더 많이 믿겠어요? 뭐 70년대, 60년대, 50년대 더 내려갔을 때가 더 미신이 많았겠어요? 우리나라 그때는 맨 미신의 말이었거든. 내가 얘기 하나 할까요? 우리 집에도 그게 있었어요. 없었는 줄 아세요? 이제 어머님은 좀 덜 하셨어요.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큰어머님은 안 그러셨어요. 못 배우셨거든요. 왜? 그분은 공부만 가르치려면 머리가 깨지려고 해서 공부를 하면 아주 학을 꼈대요. 그래서 안 배우셨대요. 그 다음에 그분이 미신의 말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밤에 손톱을 깎으면 복 달아난다고. 아, 우리들한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오빠가 이제 고등학교 다니실 때 난 잊질 않거든요. 이제 하숙을 하고 계시다가 이제 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그전에는 우리 손톱깎이가 없었잖아요. 뭘로 깎았어요? 다 가위로. 그런데 손톱깎이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손톱깎이 갖고 와가지고 이제 밤에 손톱을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질색팔색하고 뛰시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오빠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미신의 말이라고. 밤에 옛날에는 전기불이 아니고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 깎으면 상처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밤에 손톱을 못 깎게 한 것이지 밤에 손톱 깎아서 본복 받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설득을 했어요. 그 뒤로 그 말씀이 쏙 들어갔어요. 나는 그 내 삶 속에서 그냥 듣고 보고 그냥 큰오빠가 공부하고 깨달아서 얘기하니까 그들은 두 말도 안 쓰시는 거예요. 그 뒤로 우리 밤에 손톱 잘 깎았거든요. 없어졌어 우리 집에는 그 말이.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배워서 지능이 높은 미신의 말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그 젊은 애들이 좀 뭐라 하면 나이 먹은 사람들 미신의 말 믿어갖고 애들한테 뭐 하시지 마세요. 미신의 말은. 아시겠습니까? 진리를 깨달았다면 더 안 해야지. 갑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신의 말을 믿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 거룩하게 하심을 받아 성령이 임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미신적인 말을 믿는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게 하는 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에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벗어나게 해서 마귀에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이게 내가 못 깨달으면 들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가서 미신적인 생활을 해. 그러니까 깨달으시라고 내가 수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좀
제발 좀 부탁이니까 하나님 말씀 좀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자유함을 얻으라고.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명기 29장 2절로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가나안에 들어갔던들 우상숭배에서 못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다 가르쳐 놓고 아예 천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서 마귀한테 벗어나시라고요. 그래 들어갑니다. 그걸 언제 준비합니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생전에. 그런 거로 제사장의 성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요. 근데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성직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입니다. 뭐가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중요해. 성직 갖고 천국 못 가.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입신해서 천국 가서 보니까 천국에 목사가 없디야. 그런 환상 보고 와서 그런 말이 전 세계에 돌아다녀. 그런 거 들으면 그냥 환상 본 거니까 그냥 일축하지 말고 정당한 얘기 아니야. 진리로 보면 못 들어가는 게 정답이지. 우상 숭배해놓고 평생 성직 갖고 있으면 뭐 할 것이야? 천국 못 들어가지. 왜? 성직 받으면 교만해서 더 우상 숭배해서 더 못 나와. 인간이 그렇게 더러워. 성직이 없을 때는 겸손해서 깨달으려는 마음 자세라도 있어. 성직 빠지면 얼마나 목이 굳은 백성이 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깨달으려고 안 해. 그러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 그게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지금도 성직을 받은 사람들이 아론과 같이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인지하고 성직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인지 아닌지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6절.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 보라고 했죠. 이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아니면 그건 다 마귀 영이야. 그래서 시험해 봐라 이거요. 여러분 깨닫게 시켜서 진리의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게 해주시는지. 그러면 그분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죠. 그건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근데 아니면 깨닫게 안 하고 국거리 장단했어. 그건 하나님의 영 아니요. 아무리 유창하게 말하고 성경 갖고 얘기했다 그래도.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전해야 되고 깨닫는 여러분 마음 자세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절대 그렇지 않으면 못 나와. 깨달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간에게 절대 속할 수가 없어.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미래를 예측하려는 뇌의 작용에서 벗어나므로 미신의 말에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았지. 그럼 그 약속을 다 깨달으면 내 영안이 열려서 내가 길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미래 걱정해 안 해? 해 안 해? 안 하죠? 근데 미신의 작용에서 뇌에서 벗어나지. 그게 없는 한은 평생 안 보이니까 불안하니까 미신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지. 나를 하나님 그 길을 왜 해줬어요? 거기서 나는 그게 싫었거든.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내가 왜 기억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귀신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이 나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 믿는 사람이 이사 가는 날 잡아서 가죠?
그 옛날에 시골에서 못 아무 데나 못 박아. 그 사람들 미신의 말에 져서. 근데 몸만 치면 우리 집에서 뭐야? 우리 집이 귀신을 섬겼었거든. 왜? 성경을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게 절에 가셨거든. 그러니까 못 쳤는데 내 눈에 삼섰다고 눈이 빨개. 경험자야 내가.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왜? 나약하니까. 그러니까 난 그런 게 싫었거든. 왜 인간이 그런 게 나약해서 맨날 그런 거에 당하고 사냐 이거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깨닫기 다 끌어냈거든. 지금은 별짓을 다 해도 못 치고 별짓을 해도 아무 이상 없어.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닫고자 그래서 뭔가가 자기가 사모할 때 잘 대언해 주거나 아니면 내가 말씀 읽고 잘 깨달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나를 이끌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미신의 말을 믿는 마음에서 벗어나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제사장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으로다 하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전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있는 것을 보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출애굽기 32장 7절로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못 속여. 왜? 하나님 주위에 있는 천사들이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거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했던 숨어서 했던 다 기록되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 천사들이 하나님 주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거든. 그래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보고가 다 올라가거든. 그런 신앙에 눈이 안 떠져 있으니까 죄져도 마음이 굳어져 버려. 죄 짓고도 마음이 두려운 줄을 몰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다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아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못 살겠더라고요. 왜? 계시록 가니까 우리 행동을 다 기록해낸 책들이 있죠? 나 그 말씀 보고 그렇지. 천사들 다 기록하고 있지. 그런데 나는 아무렇게나 못 살겠더라고. 아무렇게나 말하고 못 살겠더라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다 센데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몰라. 나는 내 머리카락 몇 개인지 몰라.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게 무슨 말씀이야?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해서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하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일생 동안 행한 일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받는 백보자 심판이거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멸해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한 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는 게 약속이었거든. 근데 끌고 나오게 했는데 이들 다 죄졌어. 싹 진멸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다. 그 약속을 하나님 이루어줄 거다 했어. 근데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하면서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서 기도를 했어. 그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 왜 돌이켰습니까? 모세가 감당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택했는데 얼마나 사랑한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의 기도가 온당해서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다음에 다음 주에 나와 그들 다 그 죄대로 보응한다고 하시죠. 그 죄값대로 싹 다 보응하겠다고 하시죠. 누구를 사랑해서 들어줍니까? 모세를 사랑해서. 이게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사역자입니다. 떠막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신명기 9장 19절 21절로 써요. 거기 보면 모세가 얘기를 하거든요. 아론이 죄짓게 했다고 뭐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이제 용서한 것을 다시 그들에게 상기시켜 가르칩니다. 왜? 자기는 가나안에 못 돌아가니까 그걸 기억해서라도 가나안에 가서 죄를 안 짓고 자기 백성이 살기를 원해서 교육을 또 하거든. 그게 모세였거든.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 13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 모세가 그랬고 성령이 와서 그 인도자의 길을 간 사도들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 보낸 사역자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매달리는 것입니다. 뭐 해달라고? 기회를 더 달라고. 그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더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서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까지 붙잡아 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중보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나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온전히 건져내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말을 세상 말에서 다 이기고 나와서 그 세상 말에 짓지 말아야 돼요. 그래 완전히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꺼낸 것이지. 완전 해방이 되지. 그러기 전엔 언제 미혹받을지 몰라.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 사역자를 보낸 사람이 그 예수께 아뢰가지고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죠. 영원히 지금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 깨달아지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기도를 힘입어 미신의 말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생명록에 기록된 자는 백보자 심판 안 받게 되거든.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마귀의 말을 다 이겼으니까. 근데 책들에 기록된 것은 싹 다 심판받았고 지옥불을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깨달아서 계속해서 나오시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고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나이다. 모세가 그러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붓소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빠시우니라. 출애굽기 32장 15절 20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모세가 돌판을 던진 게 하나님께 죄진 것 같으죠? 아니거든요. 우상 숭배하는 것이 대노하다 보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갖고 쳐부셔서 이겼어 우상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잘못 보는 거라고. 왜? 율법적인 생각으로 보니까 안 깨닫지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상을 쳐부신 거거든.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행위로 내가 뭐 정성껏 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모세가 와서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고 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 마시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담보로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출애굽기 24장 1절 11절에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을 저버리고 악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로마 10장 1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한 게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우리 그렇게 신앙하면 사함이 없다 가르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다 죽였거든. 그게 하늘의 은사 맛봤다고, 내세의 능력 맛봤다고. 내세 능력 맛본 거 과거 죄에서 구원받은 거. 그걸로 이루어진 거 아니거든. 시작이지. 그리고 타락하면 예수님을 다시 내가 이제 알고 못 박은 거거든. 그게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 깨달은 걸 사수하는 신앙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못 깨달은 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또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을 믿고 깨달은 말씀을 사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신의 말에서 벗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해 배웠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여 미신의 말에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사람들은 하나님 믿고 살든지 아니면 미신의 말을 믿고 살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어 미신의 말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성숙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공이 뭐가 성공입니까?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다 죄죠. 성공에 답이 있습니까? 각 사람 생각하는 성공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숙은 답이 있어요.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성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다 마귀의 말에 미혹돼서 마귀한테 지는 것입니다. 뭐가 성공입니까? 각각 물어볼까요? 뭐가 성공인지? 각자 다 다르지.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 이 땅에 보냈을 때 배우고 깨닫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성숙한 인생을 살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해서 영생시키는 것이 약속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 키울 때 좀 제발 뭐가 성공인지 모르고 너는 커서 성공해야 돼, 출세해야 돼,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거기에 노예생활 시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제대로 정말 기쁘고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교육을 시켜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시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시느니라. 골로새 3장 5절 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는 사람들은 탐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미신의 말에 미혹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디모데서 6장 9절 10절에서 잘 얘기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마귀의 올무에 매이기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 돈을 사랑하는만 버리라고 했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데이터를 조사하면 성공이 다 돈이라고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비참해진 인생 살다 끝나는 거예요. 돈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돼서 성숙한 인생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이 인생 잘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서
살면 세상 거 없어도 제일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왜? 그 기쁨은 세상 것이 있어서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고 하박국,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도 다 얘기를 했거든. 곡식이 풍성하게 거둘 때보다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더하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모시고 한번 살아보세요. 세상 거 있고 없고 상관없이 정말 기쁘고 행복해서 매일매일 그냥 춤이 나오니까. 그리고 세상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함께 하시니까. 그게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니까 마귀의 권세에서 그냥 종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깨달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를 이긴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자유케 하시고, 자유하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행복을 맛보면서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공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성숙한 인생을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족해서 행복해요. 왜? 나는 어떤 목사들처럼 교회가 미천년 민마야 뭐 이거 교회 때려짓고 그런 생각 없거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만족하거든. 그래서 나는 그런 거 원치도 안 해. 나를 만난 사람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나처럼 행복했으면 하는 것뿐이야. 더럽게 어찌않게 인생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멋진 성공자로 살아가세요. 뭐가 성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숙된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된 안에 성공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성숙되지 않은데 성공은 여러분들이 마귀 말에 지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는 인생의 성숙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 임마누엘 드시면서 그 안에서 나는 만족하니까 성공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성숙한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미신의 말에서 벗어나 자유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있을 때 이사가고 못 받고 싶을 때 못 받고 자유하고 좀 살아. 그리고 미역국 먹으면 시험 떨어진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말에 져서 자식게 애들이 불안하거든. 시험에 합격할지 뭐 할지. 왜? 자기가 노력해 놓은 것보다 더 준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불안하거든 그 마음이. 그때 아니 너는 맘껏이야, 너는 할 수 있어 하고 그냥 애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라고. 그러면 애들이 그 말 믿고 한다고. 그런데 미역국 먹으면 시험이 안 돼. 미역국 안 먹고 더럽게 마귀 미신의 말에 져가지고 그따윈 행으로 살게 만들지 말라고. 미역국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압니까? 더러운 말을 왜 만들어내. 미역국 먹고 원하는 거 합격해버려야 돼 그냥. 그래갖고 이제 그 미신말 나는 미역국 많이 먹고 왔는데 합격했더라 소리가 나와버려야 돼 그냥. 뭘로 됩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공부해서 자기 지능에 갖춰진 만큼 미신의 말에서 벗어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은 미신의 말에서 벗어나서 자유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기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